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는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혹은 내가 필요해서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주님 당시에도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리새인들도 기도하고 이방인들도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모습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 내용이나 효력도 똑같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기도하라 하셨다는데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역사하신다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는 의지하고 권위를 두게 됩니다. 너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이 하라고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은 이는 주께서 분부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한다고 성찬 때마다 그것을 상기하면서 성찬하지요. 성찬만이 아니라 기도하라 하는 것도 주님이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도 항상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없다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리고 믿는 자는 기도한 사람이라고 우린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이 본문에는 그 기도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낭망치 말아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것,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 말은 낭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낭망하다는 말을 다른 해석으로 보니까 실망한다는 뜻도 있고 포기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낙심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즉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했어요. 기도만큼 포기하기 쉬운 것이 또 있을까요? 누구나 다 기도는 같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끝나는 시간 다 달라요. 우리가 합심기도를 할 때에도
시작은 같이 했지만은 그 기도 시간을 만약에 앞에 사회자가 막지 않는다면은 자유롭게 기도하게 한다면 기도 시간은 다 다를 거예요. 우린 기도하다가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지루하고 힘드니까 주님께서 그만 기도하라 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언제든지 기도 그만하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의 소리지 주님께서 됐다, 너 참 기도 많이 했다, 너 기도 많이 하면 더 하면 너 안 되겠다, 위험하다 해서 그분이 기도를 절제시킨 적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항상 기도하라, 기도에 항상 힘쓰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만 있지 기도를 절제하라는 말씀은 한 번도 없습니다. 즉 기도하다가 그 기도가 중단되고 나중에는 아예 끊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본문에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정확하고 분명한 주님 메시지가 여기 나와 있어요.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된다. 곧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할 것이고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낭망치 말아야 한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동네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짐작하시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도 그 앞에서는 다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을 거명하면서 당신 이러면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그러면 겁이나 먹겠지요. 그러나 이런 말도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한다. 한마디로 대책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움직일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 앞에 누가 왔느냐면 그 동네에 한 과부가 왔어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 대비는 극과 극입니다. 요지부동인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재판관과 그 다음에 과부는 속수무책인 사람이에요. 즉 과부가 힘이 없고 그는 누구에게 와서 자기 도움을 청할 때에 그 사람이 들어주도록 푸시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이 과부입니다. 성경에도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를 말할 때 과부와 고아라고 그랬죠. 마치 계란과 바위라고 할까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 둘 사이에 있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 과부는 한매 징계 많은 사람입니다. 할 말이 많은 사람이고 사무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사정을 들어주겠고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과부는 담대하게도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말이 통할 것 같은 사람, 누구도 그렇게 여기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갔다. 그래서 내 원수에 대해서 내가 이런 원한이 있으니까 나를 풀어주소서, 내 원한 좀 풀어주소서. 과연 예상한 대로 이 불의한 재판관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랬어요. 들을 리가 없지요. 지금 속된 말로 빽 쓰는 것도 없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 과부의 말에 사정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는 전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들었다 했어요. 듣지 않다가 마침내 들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성가시게 한단 말입니다. 귀찮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듣게 된 원인, 이유였습니다. 저 과부가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저에게 빚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안 그러면 나에게 늘 와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아주 거머리에도 왕거머리 같다. 이건 빨리 떼내야지 내가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 그래서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말을 들었지 않느냐.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어요. 그가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랫동안 시간을 끄시겠느냐? 아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다가 응답이 더디면은 하나님이 오래 시간을 끄신다고 생각해요. 마치 그분이 우리에게 좀 지루하고 힘든 것을 지우시게, 짐지게 한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 올림픽 같은 큰 국제대회 때에 역도 경기를 보신 적 있죠? 그때 자기 몸무게보다 더 훨씬 무거운 무게를 달아가지고 땅에 있는 것을 일단 무릎까지 올린 다음에 나중엔 쭉 일어서면서 딱 펴니다. 그때 심판이 부자를 울릴 때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놔버리면 실격이지요. 그러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쫙 들고 있다가 됐다. 그러면 이제 부자를 들고 그 기록을 인정받습니다. 심판의 부자, 얼마 동안 이 부자를 기다렸다 눌리는 것, 이 목적은 뭐냐 하면 그가 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인이에요. 즉, 저 사람 좀 골탕 먹여야겠다. 오랫동안 좀 힘쓰게 하고 괴롭게 하겠다 하고 심판이 그 시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경기 규정상 이 정도까지 들고 있으면은 이 사람은 자격이 있다. 곧 쉽게 말하면 됐다. 요걸 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채워지면 심판이 부자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는 선수한테는 좀 빨리 좀 내리지, 부자 불러서 놓게 하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나 심판은 그 규칙상 이 사람이 정말 자기 실력으로 이걸 들고 유지한지를 판단할 때까지, 기준에 됐다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간만 되면 지체 없이 뿌 하고 누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지금 됐다고 하실 때까지 지금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느냐? 그 기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3년 동안 참다가 그 다음에 4년째가 범죄에서 광야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33년은 잘 버텼다가 34년째 가서 에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원망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39년까지 잘 갔다가 그만 에이 못 참겠다 하고 그래서 탈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40년이란 그 기간을 정하시고 그걸 채우신 다음에 됐다 하고 합격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라는 게 아니라 그분 보실 때 됐다. 곧 분량이 찰 때까지 그분이 기다리신 것이다. 그뿐이에요. 우리는 여기 보면요, 주님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에 주님이 속히 응답하셨다는 것보다는 너무 힘들고 오랜 시간이었다고 기억되는 게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속히 응답하실까라고 우리가 저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이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지만은 버티도록 누가 오랫동안 있는가 보자. 그걸 오랫동안 견디는 사람을 그분이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됐다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얘기하시다가 바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소리를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했어요. 여기에 불의한 재판관과 하나님을 주님은 대비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혀 다른 대상을 말하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줄 마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들어줄 마음도 없는 그 재판장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면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왜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죠. 그분이 왜 참으시겠냐 이 말이죠. 전혀 관계도 없는 친척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오히려 보통 남보다도 더 냉정하고 정말 대책 없는 사람, 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재판장도 마침내 들어줄 마음도 없는 사람, 이 사람도 들어줬다면 우리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실 그분은 어떠하시랴 이 말입니다. 속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에 회개하라는 말씀은 돌이키란 말씀입니다. 곧 오해를 고치라 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라. 기도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뭔가 구하시면 늦게 들어주시고 우리를 오랫동안 고달프게 하신 분이다 하는 이 생각, 이것도 오해라. 주님 말씀에 가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내 마음의 생각, 아유 말도 안 돼. 하나님은 자꾸 나를 힘들게 하시더라고. 금방금방 기도하신 게 없고 맨날 짧은 건 3년, 5년, 낮에 10년. 아이고 하나님은 너무 장기전에 강하신가 봐. 그건 내 생각이죠. 주님의 말씀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는 주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 밤에 우리는 이 오해를 고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고생시키시려고 오랫동안 3분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3시간 동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속히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분이다. 이런 오해부터 고친다면 우리 기도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낭망치 말아야 된다. 낭망한다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 faint로 되어 있더라고요. 약하여지다, 희미해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시작은 매우 힘있고 담대하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는 것은 많은 경우에 볼 수가 있죠. 합심기도 처음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저는 와와와와와 하다가 10분쯤 되면 쭉쭉쭉쭉쭉 빠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힘이 딸리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인지 점점 줄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또 앞에서 있는 사람은 다시 또 복도되려고 다시 크게 합시다 하고 막 드럼 쳐가면서 둥둥둥둥둥둥둥 하죠. 우리가 지금 가진 약점이 뭐냐면 낭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부탁은 낭망치 말라. 주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 꼭 간직해야 할 말씀,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 야이로가 주님께 기도해서 주님은 드디어 야이로의 집을 향하셨습니다마는 중간에 딸이 죽었지요. 그때 사람들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직 낭망하지 않으셨다 이 말이죠. 주님은 실망하거나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아직 하실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야이로의 집을 도우시기로 결심하신 다음에 하실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내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낭망치 말라. 우리 이 밤에 마음에 다짐하고 기도한 시간.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겠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 영혼은 낭망치 않기로 결심해야겠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낭망치 말라. 많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낭망할지라도 나는 주님께서 낭망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낭망치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낭망치 말라! 이것은 단순히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힘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분의 말씀입니다. 낭망치 말라! 믿음이란 말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낭망치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은 그분 앞에 낭망치 않는 것이 믿음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시 말해서 그때까지 낭망치 않고 있는 사람들을 과연 볼 수 있겠느냐. 마치 광야 40년 마냥 여기저기에서 낭망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 교회에서 낭망하고 저 교회에 낭망하고 이 죄종이 낭망하고 저 죄종이 실망하고 과연 이러다가 주님 오실 때 몇 사람이나 낭망치 않고 그분을 비울 수 있을까 생각할 만큼 이 세상에서 여기저기서 낭망하는 일들은 이전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낭망치 않기로 결심합시다. 나는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리라.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주님 앞에서 받은 말씀, 나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치 않을 이유가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장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낭망치 않을 이유가 됩니다. 단지 힘이 딸리니까 낭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이 다 딸리지요. 누구나 다 힘이 딸리기 마련입니다. 저 올림픽에서 마라톤 뛰는 선수도 숨이 턱에 닿고 힘들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수라고 해서 42.19km 뛰어도 거뜬하고 숨도 안 차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그들도 35km 지점부터는 4점 데스 포인트라 해서 죽는다. 곧 인간의 한계로서는 극복하기 힘든 코스가 35km부터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7.12m. 그것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력을 다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 구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은 감당하니까 선수가 된 것이고 감당치 못하면 그냥 주저앉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누구나 다 약하죠. 힘이 없죠. 다 졸리죠. 오랫동안 하면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때 나의 이 다음 시간을, 나의 내일을 붙드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 복음서 가사가 참 와닿아요. He holds the future. He holds my future. 그분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시다. 기도하는 나의 다음 순간을, 내일을 붙들고 계시다. 이것이 우리가 낭망치 말아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니, 주님이 나로 하여금 내일을 맞이하게 그날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낭망할 이유가 없고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 끝까지 낭망치 않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응답은 우리 품으로 돌아오는가 아닌가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낭망치 않은 자들을 응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응답을 준비해 주신 줄 믿고, 주님, 저 불의한 과부도,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움직여서 그 말을 들어줬다면 우리 말을 들어주시려고 한 주님이시야 하물며 과연 어찌 안 들어주실 것인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낭망치 않은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내 일생 동안 내 기도를 붙들고 권능의 응답들을 얻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이 낭망치 않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소유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주님이 분부하신 바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그 기도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아멘. 주님 앞에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낭망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